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이 사순절은 고난주간 전에 오는 40일의 날짜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원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절기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한국 교회도 우리 교단 교회도 사순절을 지킨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그랬죠. 사순절을 지키는 천주교 나라들 보면, 특별히 이제 사순절 경우는 더 심하지만,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금요일이 되면, 이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트를 먹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기 대신에 슈퍼마켓에 가면은 생선을 팔죠. 그래서 스위스도 저기 산악 지역에 있는 천주교 세력이 강한 그런 쪽은 금요일날 슈퍼마켓 가면 고기를 이렇게 진열하는 거 다 이렇게 치우고 거기에 이제 생선을 치면서 생선을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든지 아니면 그 육류를 먹든지 이건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맡긴 것이죠. 생선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내려와서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소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건 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게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 생선을 먹으면 좀 더 은혜스럽고 소고기를 먹으면 불경스럽고, 그런 전혀 이 성경에 없는 그런 사고에서부터 탈피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칸톤들이 스위스에 26개가 있습니다. 저 산악에 속한 칸톤,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맹목적으로 틀린 말이라도 교회가 하는 말이니까 그것도 쫓아갔죠.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트와 츠빙글리와 베자와 파렐과 오크람 파리우스와 등등 기라슨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니까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날 때 그 칸톤 추리, 지금 추리라고 하는 스위스 가장 큰 대도시가 있는 그 추리가 속한 그 칸톤, 추리주라고 합니다. 그 칸톤 추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법에 얽매여가지고 이때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소세지지 않습니까? 동일만 구워서. 그래서 뭐 돼지고기, 소고기로 만든 구워서 소세지를 이제 먹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종교 개혁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흉내를,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흉내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알자.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이 도대체 그 예수님의 고난,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맹목적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소세지 먹으면 안 된다. 대신에 그냥 물고기를 먹자. 이걸 해가지고는 안 된다. 또 한쪽으로 너무 지나쳐가지고 고난주의나 아니면 또 고난 주간이나 아니면 일반주의 똑같다. 새벽기도도 하면 안 와보는 그런 좀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점검의 태도도 전혀 없는 그런 것도 이게 너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일 때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새벽기도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어쩌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허용하시고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나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예 잠에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거는 소세지를 그때 먹었던 그 주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 하자.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난 주간에 수요일을 마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 3장 25절에 로마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타나죠. 다시 로마서 3장 25절 넘어가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성부가 그의 피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즉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저기 있잖아요.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육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더 성경 말씀에 가까워지자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자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다른 날처럼 살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 주와는 좀 더 영적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뭘 먹고 뭘 안 먹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주간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십자가죠.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뭔가 하면 사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와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어떤 작용을 받으면 이게 가벼워져서 하늘로
떠올라간다. 사막.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체가 있는가? 어떤 물체에 물을 대해가지고 이 물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예? 다 알잖아요. 예? 뭐겠습니까? 번째죠. 물체, 어떤 물체,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이것이 타가 연기로서, 재로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상태. To make light.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은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날아가기 좋게 그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toss away. 깃털 같은 거. 여러분 요즘 밤 청소하는 청을 오리털, 우리가 오리털 옷을 겨울에 많이 입어가지고 오리털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밤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흐르면 온데 펴지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뜻토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뭔가면 번제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가벼워져 가지고 멀리 날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그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자기의 의로우심.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 뭡니까?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이제 소리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차다가 뭐예요? 이런 게 재미없어요. 의가 뭐냐? 차다입니다. 차다가 뭐냐? 의입니다. 이러면 차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길이다. 확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간과했다. 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살라고 번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볍게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죄가 가벼워져가지고 날아가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리니까 나오는 말씀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 어디를 향하는 하나님의 길? 구원을 향하는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이다. 그 화목제물이 여러분께서 그 표를 하시면 화목제물은 바로 이 사랑인데 번제처럼 태워져서 위로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피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고난의 피, 죽음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이제 살라크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금방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하냐면
가리라고 했어요. 가을이다. 가을이 도대체 뭐가 가을이냐?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반드시 묻혀야 됩니다. 손에 피가 묻어가지고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구속이라고 했죠. 구속. 첫 번째는 화목제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을이라고 했는데 이 가을의 뜻이 피 묻은 손. 구속. 즉 피 묻은 여러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려면 저 사람 손에 피가 묻었다 안 되고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났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손에 피가 묻습니까? 죄. 남을 죽이고. 그런데 사람을 죽였었잖아. 대신에 우리가 뭘 죽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 대신에 우리가 뭘 죽입니까? 짐승을 죽이잖아. 짐승을 죽이면 칼을 가지고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튀고 할 때 옷에 손에 피가 묻잖아.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반드시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피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죠.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지낼 때 계속해서 피가 나와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바르고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이유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희들은 이제 잘 된다. 너희들은 복 받는다. 너희들은 천국 간다. 너희들은 이제 완전하다. 괜찮다. 이제는 산다. 영생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그 구속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죽이는 것하고 관계가 계속 되더라. 이 죽이는 것하고 계속 되는데 우리는 구약 보면 다 그렇잖아요. 피 흘리는 거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신약에 들어가서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가 흘린다. 그래서 구속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래서 바로 가을이다. 즉 구속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속은 그래서 이게 to require blood 피를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피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계속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구속 자체가 피 없으면 절대로 구속이 안 되더라. 그럼 왜 신약교회는 번제가 없습니까? 왜 이게 짐승이라도 잡아서 바쳐야 되는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만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게 가을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제
문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도민 옆에 줄 하나 꺼져 있죠. 거기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번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근데 이번 주에 일어났던 그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뭐 가을이다,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 구속했고 화목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의미가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번 해가지고 거기 줄 거죠. 거기에 과거 쓰시고 소명적 교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고난 죽음, 혹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과거는요, 우리의 과거에서는 성령적,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죠. 현재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효과하는 거죠. 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의 선택과 구원을 완성하는 완성적인 효과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피는요,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 누구하고 자기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누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피가 땅에 있는 것, 그 다음 뭐라고? 하늘. 저기 땅에 있는 것하고 하늘에 있는 게 뭡니까? 만물. 만물, 물건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화목관계 들어가겠지만 만물,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관계 들어갔다? 화목관계. 이 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관계라고요? 불신자하고 하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불신자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이 측면에서만 보면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샬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느냐? 뭔 관계? 무슨 의미에서? 소명적인 의미에서. 여기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빗나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놓고 저기 칼 마르타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지어갈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걸어와는 자기와 화목되게 샬롬하게 기뻐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이것이죠. 즉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더불어서 샬롬의 관계를 이미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라. 그런 소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적 효과죠. 혼돈하면요 부지기수로 혼돈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앞으로 좀 넘어가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와 자기와 화목했다고요? 세상과.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하더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와 더불어서 화목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누가 봐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이게 틀린 말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다른 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벌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넣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예 없으면 이게 소명효과가 쓸 필요가 없어요. 곧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와 화목했다. 그 말씀만, 그런 어떤 말씀만 있으면요 소명적 효과가 쓸 필요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인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명적인 효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소명적인 효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소명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실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효과가 뭐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해가지고 현재 이런 실제적 효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지금 현재 능력이에요. 능력. 십자가만 바라보면 괜히 좋고 괜히 바보처럼 힘도 없고 괜히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길이 열릴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다 앞에 보면 여러분 뭔지 모르게 내일 좋은 일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여러분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답답했던 것이 큰 거. 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두 다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죠. 이거가 또 다르잖아. 말기가 다르잖아. 말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적 효과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뭔가 지금 현재 이제는 뭔가 세상과는 차이가 있는, 세상과는 뭔가 어느 정도 분별된 그런 삶의 형태를 지금 살게 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른 거죠. 지금 솔직히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인디아나주에 뛰어가가지고 우리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 그냥 피켓 하나 들고 서기가 싶거든요. 저 심정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한다 말해도 괜찮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한다고 말하면 작아가. 이래가 되겠냐? 이게 진짜 자기 맞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작아.